2021년 1월 10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이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축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성탄절 이후에 이어지는 교회 절기입니다. 주연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셔서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인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9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 저는 새해 첫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아주 극적인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빛을 보았고 우리도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희망의 빛을 보고 또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희망의 빛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언급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증거들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증거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증거를 확인함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지로 가버나움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첫 공적인 사역의 출발지로서 가버나움을 택한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절망 가운데 이들에게 허락된 희망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처럼 절망적이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평안을 느낄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빛과 같은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한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메시지처럼,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역의 큰 계획 안에 계신 분으로서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함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실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빛과 같이 소망과 같은 수많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라를 뺏겨서 모든 것이 무너진 가운데 있을 때 예루살렘에 7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 앞에 뜻을 어기고 잘못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도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금 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불성어같이 만들어서 지켜주시는 분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분으로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존재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고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너무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지키셨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축복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구원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지만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새로운 언약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고자 소망하는 이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 안에 있다는 뜻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다시금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두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21절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의 부르신 제자들에게 주었던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죄악을 드러내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것은 놀라운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우리는 세상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을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을 택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쉬운 길이죠. 그 길은 넓은 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이 왜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냐면 그 길은 섬겨야 하는 것이고
그 길은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보일 수 있는 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이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좁고 협착한 길,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가치를 따라서 그들의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제자로 택함 받은 모든 이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들의 눈에 비춰질 때, 세상의 눈에 비춰질 때 고난스러운 길이고 힘든 길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길이고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우리가 제종 택함을 받아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우리의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길을 살아가는 그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본성과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스럽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킴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그 길은 주님이 약속한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그것이 왜 영광된 길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능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이르기 전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은혜 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들,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받은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회자와 또 교사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교회 내에서 서로가 섬기고 위로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분명한 확실한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신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란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받은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며 또 그 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첫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의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을 배워나갈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것,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소망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